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사람마다 각자 특징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지는 걸 잘 못합니다. 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일단 그 헤어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아픔이 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혹시 예전에 Last Love 해갖고 마지막 사랑 이런 영화도 있었고, The Last Lesson, 프랑스가 영국에 이제 지배를 당해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프랑스 말을 쓰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독일어로만 해야 된다 해갖고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함께 불어로 이제 강의를 하는 좀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날 때 그 영화의 제목은 Last Less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Last Supper라는 혹시 기억나요? Last Supper, Supper는 저녁을 말하는 것인데 최후의 만찬, 그렇죠? 그냥 늘 먹는 저녁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드셨던 그 만찬의 자리를 특별하게 Last Supper라고,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스트가 붙으면 왠지 마음이 찡하고 아프죠.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교리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의 가장 노른 자는 로마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노른 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울보단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것을 어떻게 믿고 나갈까 할 때에 교리적인 핵심을 세운 것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됐습니다. 16장. 그래서 오늘은 16장 1절 이하가 본문이기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마지막 장. 바울도 느꼈을까요? 이제 자신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 말씀의 서신을 쓰고 이제 16장에 오면 이제 마지막 종결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의 그 마지막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뭉클거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썼을까,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로마서 16장은 이제 그간에 있었던 교리적인 것, 그리스도 생활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함께 동역했던,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나갑니다. 바울의 그 아프고 힘들었던 사역 속에서 같이 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로마 교회가 잘 좀, 문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함께 손잡아주고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사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내며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에 남겨놓으며, 후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로마 교회, 바울을 도왔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아마 2사람이나 3사람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이 좀 어렵지만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베. 기억하시라고 제가 표정을 베베 이렇게 했는데 잘 나오지 않는 이름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루디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첫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자주장사 루디아, 교회마다 루디아 선교회 하죠. 자비랑으로 그들이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려서
교회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 이름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었다고 하면 겐그레아, 또 좀 나기 익숙하지 않지만 겐그레아 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어로 말하면 포이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포이베를 누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는 원어 포이베와 상관이 없이 베베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는 베베라는 이름을 베베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라. 자, 성경은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 16장 마지막 정이죠. 마지막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내가 겐그레아 교회죠. 좀 그 부분도 따로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은 바울이 이 소아시아 그 선교하는 가운데 1차, 2차, 3차 뭐 이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안 할 때 고린도 전서를 든 고린도 교회와 겐그레와 이 지역을 같이 가게 된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냐?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 익숙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16장에는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 안타깝지만 잘 언급이 안 됐던 거죠. 소위 말하는 베베만 해도 그렇죠. 자,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 집사가 있었다. 자, 이름을 봐서는 여성이죠. 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인생 동안 100년, 20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글쎄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마한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인기가 있고 무슨 박수를 받고 오케이.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것은, 인기라는 것은 한 숟갈의 물거품 같아서 나중에 누구시죠? 어느 무슨 요즘은 짤해서 조그만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은 개집사라고 말하죠. 개집사. 개를 돌보시는 분을 집사라고 그래요. 어떻게 집사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개를 돌보시는 개집사님께서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가 한 3주 만에 돌아오셨대요. 3주 만에. 그동안 이 개님은 집에서 3주 동안 있었대. 어쨌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3주 만에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그 개가 주인을 보고 기억을 못하더래. 3주 만에 보니까 그냥 졸린 눈으로 이걸 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막 난리를 치더래요. 개도 한 3주 지나니까 지주인을 몰라보는 판인데,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세상에 인기가 있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느냐죠.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옥합을 깬 마리아가 그 향유로 그의 머리에 발을 닦았을 때 제자들은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비싼 걸 가지고 아깝게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지 라고 신란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가만 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항상 인기 있어.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예수의 마지막 이 구속사역 장례를 위하여
유향을 뿌리는 것처럼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하게 하리라?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인생에 누가 성공적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일꾼이십니까? 나는 일꾼인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참 좋은 일꾼이지,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지 기억되십니까?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여성은 한 8명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남자들도 계속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1번 스타트로 제일 먼저 언급했던 그 여성 일꾼이 누구라고요? 베베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 프로필을 몰라.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야. 바울이 천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는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 안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겠죠? 그분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어. 저 실제 들어봤어요. 무심코 하셨겠죠. 대화 중에 그분 살아계실 때 목사님들 많이 힘드셨지. 성도들 힘들었어. 그냥 지나가는 단어입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평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심히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지. 많은 죄종들이 눈물을 흘렸지. 우리도 힘들었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 열심히 교회에서 뭘 한 것 같은데 남들은 나를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말은 안 했지만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말은 안 했지만 힘들었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일꾼으로 기억하나? 아니면 누구를 힘들게 했던 가슴 아프는 존재로 기억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울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지고, 사명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가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바울이 베베라는 사람을 향하여 그는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야. 바울의 입에서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꼽았어요? 베베를 꽂았다니까. 그러니 이런 기도 제목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베베와 같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꼽고 싶은, 그분이 우리에게 일꾼이었어, 아니 일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누군가 날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추천해 줘야 되니까, 인식해 줘야 되니까, 그런 성도님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베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겐그라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베베를 너에게 뭐한다? 추천한다고요. 여러분, 추천 아무나 합니까? 살다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사람 추천하는 일입니다. 사람 잘못 추천했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중매 어떻습니까? 중매 잘하면 무슨 술이 속잔이고 잘못하면 싸다구가 썩대라고 그 얘기를 그렇지만,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만큼 추천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서슴없이 가장 최고의 일꾼으로 베베를 뭐합니까? 추천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추천을 합니다.
우리는 베베라는 사람을 잘 듣지 못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베베 꼬일 때도 있지만, 웃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여, 베베 같은 내 자화상, 모델, 샘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일꾼의 상, 베베 같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우리 자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로마 교회를 해서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 해줘라? 영접해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명을 베베에게 맡기는데, 뭘 맡기냐면 이 로마서를 써서 누군가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그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서신을 직접 들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만 하시면 돼. 바울이 그만큼 믿고 신뢰해서 자신이 적어온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맡겼다? 베베에게 맡겼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베베 집사는 그 사명을 맡고 그 로마까지 가서 이 서신을 전하게 됩니다. 그 서신을 전하면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겐그라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고 우리의 자매와 같고 내가 그를 추천하니 그 사람을 성도의 예절 안에서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해 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이제 로마에 갔으니, 로마 교회 갔으니 뭐 거의 빈몸으로 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명자를 위해서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로마 교회가 도와주시라. 바울이 하는 거죠.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습니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가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바울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극진히 도왔으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선교든 전도든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혼자 되는 것은 없어요. 마치 베베와 같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도우며 그를 위해서 헌신해 주며 그를 보호했다는, 어쩌면 바울 사도가 쉽게 이 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성령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이 베베, 이 집사는 나의 선교 사역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보호자가 되어줬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란 뭐냐?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죠? 피차간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손잡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오는 사람이 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는 말도 나오고 아굴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부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베베 집사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에서 언급된 사람이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복음의 선교사로서는 전무후무했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성경을 들고 빌립보 유럽을 건너갔을 때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탄 그 배 안에 유럽의 문명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들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 소아시아 그 지역의 복음이 선포되고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고 유럽 전역이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세워질 때에 그 첫 출발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문명이 있는 겁니다. 유럽의 좀 서구의 문명은 그 근본 베이스가 뭐냐면 기독교거든요. 성경이거든요. 그 바울이 그 입에서 처음 나온 이름이 베베요. 두 번째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으로 정되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천막을 쳐서 만들어 사는 천막 장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비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천막 장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또 하나의 천막 장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류, 이 바울도 그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홀로 해내지는 못합니다. 항상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질로 돕든 영적으로 돕든 아니면 그 가정을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이 베베와 같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를 도우면서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간에 그 사역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자, 브리스도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동역자는 뭘까요?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정입니까? 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크리스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그거면 성공한 거예요. 이 땅에 뭐가 성공이 있습니까? 뭐 돈이 많으면 성공한가요? 아니면 무슨 대통령하고 나왔더니 막 얼굴이 한 30년은 늙어 보이네요. 기억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새파랗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면 거의 한 자기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서 나오시는, 오바마가 그랬고 클린턴이 그랬고, 트럼프는 워낙 자기 마음대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와 기준은 다 물고 분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경 속에서 진짜 축복된 것은 뭐냐?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은 나의 동역자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 해라? 문안해 주라. 여기서 문안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문안은 그냥 지지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들려지지만, 이 원어의 문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옹한다는 뜻입니다. 포옹. 안아준다, 받아들여준다, 영접한다, 함께한다, 손잡아준다, 돌보아준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렇지만 나와 같이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 일꾼들은 로마 교회가 돌보아주고 영접해주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무엇까지 내놓았습니까?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신기한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존경한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목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바울 때문에 내놓나요? 바울이 섬기는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피창 안에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정도,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였다. 물론 비유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이건 정말 더 이상 성공할 게 있을까요? 누군가 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쫓아와서 내가 대신할게요 하고 막아서줄 사람이 있다? 이건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친구 하나만 만나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내 대신 자기 목숨을 내줄 만한 사람을 가졌다? 이건 엄청난 죽음. 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돌에도 맞고 태장도 맞고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려보내기도 하고 뭐 풍랑도 만나고 뭐 뱀에도 물리고 바울의 사역 속에 외롭고 슬프고 다 힘든 줄만 알았어. 그런 기록에 의하면 뭐 결혼도 안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런 외모도 아주 추하게 뭐 다 뭐 그냥 정확하지만 아주 심각한 탈모를 갖고 계시며 언어를 잘 사용해야지. 심각한 탈모의 증세를 갖고 계시고 머리털이 거의 없으시고 그 다음에 곱추로 돼 있어요. 곱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몸이 아닌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 있는, 그리고 눈에는 이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안질이 항상 심해서 눈에 뭐 고름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같이 만나서는 말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바울은 글을 쓴 거죠. 서신을 써서 자꾸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보내지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경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을 해서 목숨을 걸려고 했었을까? 그거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그게 크리스찬인 거죠. 크리스찬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이유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어느 날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기꺼이, 바울도 그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지만 AD 60년경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바울은 기꺼이 자기 목을 내어놓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바울이 gat혔다고 하는 그 빌립보 감옥 같은 지하 감옥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는 바울이 목이 참수되어 떨어질 때 뭐 7번이 이렇게 굴렀다. 그래서 그 굴렀던 곳곳마다 샘이 터졌다라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그 지역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 말라 그래요. 죽을 걸 알았지만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운명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죽음조차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린 죽음조차도 의미와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의미와 죽음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고귀한 죽음, 숭고한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개죽음도 있단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인간의 마지막 최고의 복이 뭡니까? 호종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잘 죽는 겁니다. 잘 죽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종명, 잘 죽는. 아무리 제왕을 지내고 세계를 군림했다고 해서도 그 비참하게 개죽음으로 끝났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나라를 살렸다, 그의 죽음이 뭔가를 구했다,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다, 그러면 그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고 숭고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살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얼마나 살았느냐, 무슨 뭐 이순신 얼마나 또 뭐 일제 때 그 순국했던 열사들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살, 30살 애띤 나이에 기꺼이 뭐 폭탄을 들고 가고 적을 저격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도 50, 60에 죽지 않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20에 30에 자기들 목숨을 던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교과서에 적어놓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조차도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말 숭고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죽는 거죠. 9988-234 좋죠. 99세까지 살다가 2-3일 삐실삐실 하다가 죽는다. 그게 현대 운명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이 9988-234 하다 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의미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싸움을 다 쌌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는 예비한 상급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위해서 저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내 목숨도 내려놓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목까지 내놓았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뭐 합니까? 감사를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유럽의 문명 속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사역을 하는데 그를 도왔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저렇게 때 배우에 도왔던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입니다. 어디 처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해 놓아서 그곳에 와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울이 인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집을 교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잊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어떻게 해라? 문안하라. 어떻게? 안고 품고 기억하고 같이 도와주어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2명, 3명 저 있었는데 아마 베베, 겐그레 교회의 베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긴 하지만 그건 또 다음 시간. 왜냐하면 계속 나와요. 계속 아주 이름도 생소하지만 바울이 기억해내고 있는 자신의 사역 속에 이렇게 도왔고 저렇게 도왔고 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 이름을 낱낱이 기억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 교회요, 이 사람들 다 잊지 않고 문안해 주세요. 문안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 주시오라고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붙어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시고 원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서 각자 맡은 곳에 최선을 다해 원수하는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우리의 있는 짧은 인생 훅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됐죠. 난 인생이 시간이 안 간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주미자매 시간은 어떻게 가요? 오늘 반주를 우리 이민 사모님께서 장례 지금 식장에 계셔갖고 우리 이 주미자매가 대신 오늘 반주를 해주는데 감사하고요.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요? 젊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이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져서 앞으로의 삶은, 이제까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일꾼이고 동역자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꼭 기억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